네, 오늘 찬양,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시편 148편 13절 말씀을 통해 찬양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5월 셋째 주는 청년주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찬양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48편은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해와 달과 별과 천사들, 산과 언덕, 나무와 짐승, 왕과 백성,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절에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오직 그의 이름만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그의 이름만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칭송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성취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찬양의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권력과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라는 말 잘 아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경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고 하프를 켜고 연주하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광활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들과 달, 구름, 산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따르면은 사울 왕이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 다윗이 하프를 키니까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음악은 그냥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 표현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작품인데 그 중에도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1, 3, 4절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에 다윗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것이 찬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 산과 들,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찬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리라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은 체면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드리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찬양 사역을 체계화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따르면 다윗은 레위 사람 중에 4,000명을 찬양대로 임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동안 교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고 그것을 제도화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을 때도, 도망자였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희 7절, 9절,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과 우리 삶과 우리 존재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결과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연결된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63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찬양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영적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찬양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원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부당하게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었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시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에 응답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찬양하였으며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혹은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또한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착고가 매여 있고 묶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또한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양을 통해 영적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위기가 왔을 때 찬양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찬양을 통해 일상이 거룩해진 사람 중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 사이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닫혀있던 성전을 다시 열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후에 찬양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성전 건물만 수리하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다윗 시대의 찬양의 시대의 그 믿음을 이어가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다윗이 정한 대로 배치하고 다윗의 악기들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인 찬양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찬양 회복은 단순한 종교의식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일상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삶에 깊게 빠져 있었다면은 히스기야의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히스기야가 찬양을 회복시킨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잠깐 오랫동안 좀 잊혀진 절기였지만 히스기야의 찬양 회복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찬양 회복 사건은 국가적인 영적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찬양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표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시고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의 찬양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찬양 회복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던 우상을 모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따르면 백성들이 우상을 파괴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찬양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찬양 회복이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히스기야의 신앙적 유산은 요시야 왕 때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한 신앙 교육이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세대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찬양 회복은 개인, 가정,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찬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곡조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일상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찬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식사하실 때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만난 사람들에 감사하고, 배울 수 있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는 찬양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찬양을 연결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찬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을 부르면서 그런 찬양이 있죠. 말씀을 읽고 함께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과 찬양이 연결될 때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전하실 때, 집안일 하실 때, 산책할 때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부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드릴 때 그 작은 발버둥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때 드리는 찬양이 가장 값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나눈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린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을 통해 찬양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결단하시길 전심으로 원합니다.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생명력 넘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찬양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찬양을 계속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찬양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찬양은 기도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찬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찬양들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예배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전도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마칠 때,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일이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찬양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단단한 반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찬양함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럴 때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48편 13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